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두 번째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고린도후서에서의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과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새 언약의 사역과 사역자들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은사가 강조되었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은사를 강조하지 않고 사역으로 이 은사가 대치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거의 25년 가까이 천주교인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7년 동안 이제 그 7년 중에서 3년 정도는 은사와 병고침, 방언, 신유 이걸 강조하는 교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파가 어느 날 그런 은사, 방언, 신유, 병고침 이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있는 그 성경의 교리들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는 걸로 교회가 이렇게 그 목사님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3년, 4년, 도합 7년을 거기에 있다가 이제 주님의 회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2년에 또 전시간 훈련을 받고 또 합치면은 한 26년을 회복 안에서 지방교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두아디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대를 거쳐서 빌라델피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고린도후서는 은사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특별히 1장부터 2, 3, 4장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깊은 바울 자신의 체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스나 골로새서는 굉장히 계시가 높습니다. 높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체험에 있어서 깊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걸 다 이해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것을 조금은 나도 체험하고 있구나 할 정도이지 이 깊이 안으로 바울이 체험한 그 깊이 안으로 내가 감히 다 들어갔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은사에서부터 사역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훈련 받으면은 어느 정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여전히 기도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역이라는 것은 조성과 산출의 문제이지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근본적인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분배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들 안으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사람 안에 생명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사역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은사에서부터 사역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고 사역은 특별히 계시와 고난에 의해서 산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역은 또 우리 어떠함의 표현이고 사역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영이고 하나는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모세와 자신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모세의 사역은 옛 언약의 사역인데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고 우리를 유죄 판결하는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사역은 생명을 본질로 하고 있는 그 영의 사역이고요. 그 영을 본질로 하는 그 영의 사역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하는 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약의 사역을 갖는다는 것은 그 영에 의해서 생명을 공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얻게 하고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하는 것이 참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강조하고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이 새 언약의 사역은 영광 안에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의 사역은 영광 안에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영광 안에서 이렇게 방문한 사역이었습니다. 잠깐 왔다가 머물렀다가 가버리는 사역이었지만 새 언약의 사역은 우리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또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 안에 있고 영광이 더 넘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역보다 이 영광은 더욱 넘치고 뛰어난 사역입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 그 당시에 율법 시대에 모세 한 사람에게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사역에는 바울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안에 영광이 계속 머무르고 있고 영광 안에 있고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역이 더 뛰어납니까? 우리의 사역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높이지만 바울은 모세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해서 유죄 판결의 사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역, 영광을 통해서 온 사역, 없어져 가는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사역은 더 영광이 넘칩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신약의 사역, 새 언약의 사역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택한 사람들 안으로 분배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고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분명하시죠? 이제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교통할 내용은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사역을 가진 사역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 뭐 설문조사를 하는데 아빠 직업을 적는데 우리 아빠는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시간 봉사를 하고 적으면 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참 나도 딱 깝깝했고 우리 자녀들도 깝깝했습니다. 백수라고 적기도 그렇고. 아멘. 뭐라고 적어야 돼요? 제가 명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명함에다가 도대체 제 이름을 적고 번호를 적고 그 다음에 뭐를 기록해야 될지 쉽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 이 명함은 좋은데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언약의 사역자,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제 자신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누구이냐 하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자,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 언약의 사역자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새 언약의 사역자로 조성되는지 형제 자매님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새 언약의 사역자가 어떻게 조성이 되며 새 언약의 사역자가 무엇인지를 비유법, 즉 언유법을 통해서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함에 기록돼야 됩니다. 누구 전화번호 010 뭐뭐뭐뭐 새 언약의 사역자 콤마 한 다음에 새 언약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포로들, 향 운반자들, 그리스도의 편지들,
거울들, 또 질그릇들, 마지막에 하나 더 적을 게 있습니다.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큰 소리 쳐봤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1번을 한번 볼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기를 원하는 믿는 이는 다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생명을 주며 변화시키는 영이신 주님에 의해 생명을 주며 변화시키는 영이신 주님으로 조성된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표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새 언약의 사역을 가진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표준에 이르는 참된 믿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저처럼 뭐 2년을 전시간 훈련을 간다든지 또 중년 훈련을 가야만 그런 자격을 가지고 갖추게 되고 표준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자매님들. 물론 청년들은 전시간 훈련 2년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년들도 중년 훈련 1년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도 너무나 유익이 됩니다.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며 변화시키는 영이신 주님에 의해서 생명을 주며 변화시키는 영이신 주님으로 조성이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원을 가고 신학 박사학위를 갖고 심지어 전시간 훈련 2년을 하고 중년 훈련 1년을 마치고 또 훈련을 받고 한다고 해서 조성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훈련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훈련 받을 때 매일 아침에 우리 일어나서 기상해서 아침 부흥을 하고 또 숙소를 청소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화장실을 안 썼습니다. 화장실 휴지통에 휴지를 안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그냥 유지하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숙소에 외국에서 어떤 형제님이 방문해서 하룻밤을 묵었는데요. 그 다음날 보니까 우리 방 화장실 상태가 엉망이라고 체크가 당했는 겁니다. 그 형제님이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형제님이 그 화장실을 쓰고 화장실 휴지통에다 뭘 버려놓고 가셨어요. 우리는 평소에 이걸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사용했기 때문에 깨끗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영이신 주님에 의해서 그 영이신 주님으로 우리는 조성이 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과 주님이 하신 것과 주님이 도달하신 것, 주님이 획득하신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로 조성되는 것이지 외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새 언약의 사역자로 조성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요.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서 조성되는 것이지 행동 똑바로 하고 실수 안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것으로 조성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은 육체가 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죠. 그럼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주의 가장 높은 곳으로 성천하셨습니다.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이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됨으로써 새 언약의 사역자로 조성되는 것이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실수 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기를 원하는 믿는 이는 다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만 새 언약의 사역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그 1년 7차 말씀을 전하는 그 형제님들만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제 소망은요, 만일 여기 계시는 이 한 30명 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 조성이 된다면, 제가 있는 그 오천에 있는 이란 지역에 와서 5년만 계신다면은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언약으로 조성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형제자매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 내용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 부담이 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장래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들어 누워서 떨어지는 무슨 과일 따먹고 노래 부르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서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분배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여전히 새 언약의 사역자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천년왕국 때 필요한 그 존재, 새하늘과 새 땅에 필요한 그 존재를 언제 얻으셔야 됩니까? 지금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을 바울은 5가지 혹은 6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포로들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향 운반자들이고요. 세 번째는 편지들이고, 네 번째는 거울들이고, 다섯 번째는 질그릇들이고, 여섯 번째는 대사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쭉 읽어보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빛비춤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2번,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 가운데 있는 정복되고 사로잡힌 포로들이다. ABC 같이 읽어보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께 정복되어 그분의 개선 행진 가운데 그분의 승리를 축하하는 포로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은 승리하신 장군이신 주 예수님이 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가는 개선 행진이었다. B번, 우리는 그러한 포로들로서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이었으나 지금은 패배당하고 정복되고 사로잡혀 그분께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간정한다. 10번, 그리스도의 포로는 영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의 로마 제국에서 그 장군들이 전쟁을 한 다음에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수도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갈 때 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개선 행진이 있습니다. 그 포로들을 통해서 그 승리를 축하하죠. 그럴 때 이것을 이제 바울이 새 언약의 사역자에게 비유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항했고 대적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성경에 바울만큼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까? 주의 이름 부른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감옥에 넘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그리스도가 패배시키고 정복하신 다음에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에 그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를 거쳐서 드로아를 통과해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아테네, 고린도까지, 심지어 로마까지 가는 모든 움직임은 의기양양한 승리자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패배당했고 정복당한 사로잡힌 포로로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사역자들의 움직임이었죠. 아멘.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패배시키는 자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패배시키는 자입니까? 아멘. 정말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너무나 많은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패배시키고 있습니다. 이 새언약의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말할 때 아주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더욱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으나, 드로아라는 것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유럽과 연결되는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 도착했을 때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말 오천에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디도를 바울이 보내었습니다. 고린도에 보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죠. 고린도 성도들이 많은 방면에서 빗나갔고 심지어 계모와 함께 사는 근친상간의 범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합당하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 안에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동역자를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시아에서 드로아에서는 복음의 문이 주님 안에서 활짝 열렸습니다. 이때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디도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포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관찰했습니다. 심지어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내 영안에 주님 안에서 활짝 열린 복음의 문, 그리고 내 영안에 계신 주님의 그 느낌, 둘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있을 때 우리는 내적인 느낌보다는 외적인 환경을 더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새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고 축하하는 포로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자매들, 이거는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포로들로서 그리스도에게 패배당하고 정복되고 사로잡혀서 그분께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포로들은 영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눈언저리, 얼굴 표정을 주목하면서 주님의 느낌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그 당시에 바울에게 그렇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 그러나 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느낌을, 그 소식을 정말 알고 싶다, 듣고 싶다. 바울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느낌과 눈언저리를 바라보면서 그는 사로잡혀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자입니다. 자,
너무 무거운 교통을 말씀드렸네요. 로마서자 3번 봅시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날리는 향운반자들이다. AB, 우리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포로인 동시에 향운반자들이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향기로운 향이신 그리스도를 뿌리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 그것은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이다. 개선 장군이, 승리한 장군이 포로들을 이끌고 갈 때 향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포로는요, 도착하면은 죽습니다. 그 중에 어떤 포로들은 살게 됩니다. 이 향이, 똑같은 향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흩날릴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새 언약의 사역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흩날릴 때 어떤 사람은 우리를 극도로 반대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는 그에게 멸망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에게 생명에 이르게 되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누가 이런 일들에 충분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자격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 내용이신 그리스도로 쓰인 편지들이다. A번, 그리스도는 우리 속 각 부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져 우리를 그분의 살아있는 편지로 만드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고 읽히고 알려질 수 있다. B번, 하늘에 속한 복합된 잉크는 복합된 영이시며 이 영의 본질은 모든 풍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펜이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 잉크를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고 그분으로 적셔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히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한다. 한면으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다른 한면으로 믿는 이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새긴 편지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안에 동시에 쓰이신다. 한 번 편지를 쓸 때 두 통의 원본이 만들어진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잉크로 해서, 먹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 안에 편지로 씁니다. 이게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입니다. 그 안에 새 언약의 사역의 본질이 있죠. 주님의 회복은, 형제 자매님들, 한번 복음 전하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얻어지는 그런 대량 생산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형제 자매님들 편지 써본 적 있으시죠? 편지 쓸 때 정말 한 문장 쓰고 그 다음 문장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문장 탁 쓰고 또 한 문장 쓸 때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편지는 이 쓴다는 것은 여기 원문은 새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그 영어를 가지고 새기는 겁니다. 그 영의 요소를 가지고 쓰는 거죠. 우리는 마치 펜과 같아서 마음판에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그에게 주입되었습니다. 어디에 주입되었습니까? 아니죠. 모세의 얼굴에 주입되었습니다. 그렇죠. 새 언약의 사역은
사람의 마음 안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카메라, 스마트폰도 카메라의 기능이 있잖아요. 이 카메라에 보면, 화면에 보면 지금 제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결코 제 마음은 안 드러납니다. 제 마음, 이 육신의 하트를 찍으려면요, 엑스레이나 MRI와 같은 더 강력한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새언약의 사역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새언약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에 있는 그 복음의 빛을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 비추어서 그 영으로 새기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은 얼마나 깊습니까? 그 존재의 가장 깊숙한 부분에 그 강한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새기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4명을 지금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도 그 지체가 있고요, 그의 마음 안에도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3절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바울의 여러분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새언약의 사역자로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했을 때 그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새겨졌습니다. 동시에 똑같은 원본이 바울의 마음 안에도 새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그들은 마음 안에서 동일한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면 바울도 사는 겁니다. 그들이 죽으면 바울도 죽는 겁니다. 동일한 원본이 그 대상에게, 또 쓰는 자에게 두 통의 원본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한번 이런 방면에서 우리의 사역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쓰여져 있을까? 나는 단순히 그들에게 어떤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새언약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편지로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언약의 사역자로 조성되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로마서자 5번. 새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하는 거울들이다. ABC.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보배이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면 너울이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지고 우리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영광의 주님을 주목할 수 있다. 주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보는 것이며 반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주님께로 돌이켜 대면하여 그분을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보도록 반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날이 이르도록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거울은 어떤 대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이걸 또 반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을 계속해서 주목할 때,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 거울이라는 우리 마음에, 우리 혼의 내적인 부분 안에 그분의 형상이 점점 더 주입되고 형상을 이루실 것이고,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라는 거울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주만이 형님 그런 간증이 있죠. 저기 바보 자매님 집에 갔는데 자매님은 다른 방에 있고 형제님은 거실에 앉았는데도 자매님의 임재를 아주
충만히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매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매님이 어떤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형제님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냥 우리 말 잘하는 거, 그런 거, 또 어떤 능력 있는 일, 그런 게 새 언약의 사역자가 아니고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반사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직업이 무엇일까요? 새 언약의 사역자들.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직업은 대기업의 CEO가 되는 게 아닙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직업은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시간을 내어 주님을 바라보고 반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직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서 새 언약의 사역자로 조성될 것입니다. 로마서 6번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뛰어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담는 질그릇들이다. A번 이러한 질그릇은 오늘날의 카메라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신다. B번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들인 우리 안에 계신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보배 곧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신성한 공급과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약함 가운데 나타나며 사람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저와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는 팍 깨어집니다. 눈빛 하나에 우리는 정말 얼마나 잘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게 역설적입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기도해 놓고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우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한번 기도하면 그 다음 확 뭐가 되고 또 한번 기도하면 뭐가 확 되고, 형제 자매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 놓고는 주여 이게 정말 될까요? 환경 보니까 또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짓누르지 않으며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어도 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이고 모순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종류입니다. 이 보배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하는 것은 다만 깨어지는 겁니다. 깨어져서 보배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남은 일생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7번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A번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주셨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분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어떤 대사들이 필요하시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우주 안에 최고의 권위이다. B번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화목의 사역을 수행한다. 화목의 사역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이끌 뿐 아니라 믿는 이들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그들을 그분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게 한다. 10번 화목의 사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정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올바른 것이다. 이것은 투명하고 수정같이 맑은 존재,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 안에 있는 속존재를 갖는 것이다. 1분만 더 교통할게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 안에 있는 포로들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날리는 향 운반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반사하는 거울들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읽혀지도록 하는 편지들이죠. 그리고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들입니다. 이런 존재로서 우리는 우주 안에 최고의 권위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늘에 속한 대사들입니다. 임명권 받으셨습니까? 임명권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조성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새 언약의 사역자로 조성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더 많이 화목되면 될수록, 더 영안의 지성소 안에 살면 살수록 우리는 대사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첫 번째 단계의 화목을 수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 육체 안에서 죄 가운데 빗나가 있는 믿는 이들, 뒤로 물러간 자들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화목시키는 두 번째 사역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저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두고 진지하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주님 앞에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 일생을, 남은 일생을 저는 주의 회복 안에서 그냥 집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의 누림만을 위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좋은 존재가 이런 새 언약의 사역자로 조성되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고 쓰고 공급하고 반사하고 변화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완전한 단계 안으로 화목시키는 새 언약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파함교회 모든 청년부터 모두가 다 그런 생활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